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한 주간이죠. 왜냐하면 오늘 종려주일임에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부활절 한 주 전에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무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른 것에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비아돌로로사, 다시 말해 고난의 길, 슬픔의 길에서 하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두 가지의 큰 소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어떤 소리가 있었을까요?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지금 2025년 4월을 살고 있는, 그래서 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큰 기쁨의 소리와 큰 울음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두 가지 소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알아 참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큰 소리 중 먼저 기쁨의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니까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했다, 찬양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전에 삭개오를 만나시고 함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무나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다니쯤 이르러서 제자 둘을 마을로 보냅니다. 보내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9장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제자 둘을 보내면서 어느 집에 가라, 아무개 집에 가면 나귀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면 나귀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러면 그냥 가지고 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느냐, 이거 내 건데 너희들이 왜 가져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다소 좀 황당한 이야기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그냥 가져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히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태우고 감람산에서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28절부터 36절까지 긴 내용이지요. 그리고 우리 아까 처음에 보았던 37절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온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큰 소리로 기뻐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예수님,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예루살렘을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따르던 무리와 그를 만나던 모든 무리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 이 예루살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지상낙원, 말 그대로 유토피아, 이와 같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감람산을 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길에는 감람산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감람산에 오르면 두 가지 이유로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람산에 오르면 두 가지 이유로 기분이 좋았다. 그것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감람산과 부딪혀서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고신대학교는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 캠퍼스를 가면 그 앞에 한국해양대학교가 있는데, 해양대 아래에서 오는 바닷바람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강윤정 집사님 그렇지요? 강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바람이 붑니다. 우리 강 집사님 댁이 우리 고신대 밑에 살고 계시대요. 제가 거기를 안 나와서 죄송해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감람산에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감람산 아래로 보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에 오르면 지중해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감람산을 타고 올라오고, 감람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이 한눈에 보였기 때문이죠.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시기 위하여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 누가 먼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우리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왕으로 가신다, 메시아로 가신다,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가신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이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고, 이제 예루살렘의 시가지가 한눈에 눈에 들어옵니다. 수없이 펼쳐진 주택가의 평화로운 모습이며, 예루살렘의 자랑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 한가운데 위용을 자랑하지요. 그때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내 가득, 예루살렘으로 인한 즐거움이 가득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의 소리로 오늘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온 누리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구원주이신 예수님은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많은 자들에게 오늘도 빛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파멸과 고생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경제의 대통령으로, 경제의 수장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눈으로 봤고,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이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적으로 병고침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받던 그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했던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으시지요? 사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들의 찬송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유행가 부르는 것만도 못하게 부르는 찬양의 모습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또한 달라져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얼마 좀 빌려줘, 나 얼마 좀 꿔줘 라고 말하는 간절함보다 훨씬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동시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평화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기 전에는 예배 시간은 지루하죠. 피곤한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언제 집에 가지?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예배 끝나고 나 어디 가지? 오늘 약속 있지?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하고 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저는 예배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가온빛 교회라고 짓기 전에 사실은 안녕교회라고 짓고 싶었어요. 안녕교회. 안녕교회.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안녕교회는 뭐냐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안녕, 안녕, 권사님 안녕, 서로 안녕. 근데 집에 안 가요. 계속 문 앞에서 안녕이 하는 거야.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 안녕, 예 안녕, 권사님 안녕, 아유 빨리 가세요 안녕.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다 이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냥 교회 오자마자 손살같이 예배 끝나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안녕, 오집사님 안녕, 안녕 잘 가요 했는데 계속 안녕만 하고 있어요. 20분 30분째 문 앞에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그래서 원래는 안녕교회라고 지려고 했는데 안녕교회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화성에 안녕시가 있어서 그 동네 안녕교회가 있어서 그 이름 뺐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으로 제가 먼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을 때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모르죠 지금 또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 마음이 달라져요. 연인끼리 데이트를 할 때 극장에서 데이트를 하셨잖아요. 그럼 극장에서 누구 만납시다, 부부, 여보 만납시다, 자기 만납시다 할 때 극장으로 해나가는 발걸음이 황 집사님 가볍지요. 그죠? 가벼워요. 만나서 우리 최나연 성도를 만나서 극장도 보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먹었는데 집에 가기 싫잖아요. 그게 교회여야 해요. 그 마음속에 최나연 성도가 마음속에 딱 있으니까 10분 20분 늦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최나연 성도가 늦어도 괜찮잖아요. 1시간씩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아닌가 보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하며 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 찬양한 제자들의 발걸음처럼 물론 이들은 잘못 찬양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걸음은 가벼워야 돼요. 예비하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보내는 시간이 지루하고 하품이나 나고 다른 생각에 계속 빠져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다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길, 종려주일의 그 길에 이번에는 큰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께서 우시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웃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것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총 3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자 그의 비통한 죽음 앞에서 비통한 눈물을 흘리셨죠.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우셨지만 진짜 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죄가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죽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기쁨으로 나는 죽는다. 명문대학 합격한 것처럼 합격했습니다. 라는 말처럼 나는 내일 죽는다. 기뻐 뛸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소망의 분, 70이 넘으신 소망의 분들도 죽겠다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홍삼 드시고, 녹용 드시고,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기에 죽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든 죽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신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셨지만 죽지 않기로 작정되어 만들어진 자들이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에 빠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찬양할 때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보이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보이는 감람산 언덕으로 내려오자마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이자마자 오늘 예수님은 우셨다. 큰 소리로 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으로 예수님이 우신 것은 3번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혹은 제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제 부족함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나가 속상한 마음을 가슴치고 기도하며 울 때도 많았고 주님을 향한 저희 믿음 없음 때문에 목회가 두렵고 사는 게 무서울 때 밤잠 설치며 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러할진데 정말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주님이시라면 매일매일이 눈물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그 3번째 눈물 중에 가장 비통한 눈물이 오늘 본문에서의 울음입니다. 본문 41절에 울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클라이예요. 통곡하다. 울부짖다. 그냥 예루살렘 성이 보이니까 감람산에서 내려오면서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저 수많은 아름다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단순히 눈물 흘린 것이 아니고 통곡하셨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주변에 예수님을 옹호하는 제자들, 수많은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축하, 찬양, 기쁨, 감사, 영광이 가득가득한 자리.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 같은 태평성대를 이제는 이룰 수 있겠거니 하면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울 수 없는 분위기라 이겁니다. 울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자리인데 지금 주님이 울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께서 감람산 언덕을 내려오면서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로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하얀색 대리석을 가져다 지었고 그 대리석 위에 황금을 깔고 다시 대리석을 깔고 황금을 깔고 그렇게 건축했기에 그 모습은 태양이 뜰 때나 태양이 질 때나 태양빛에 비추어 황금빛 위용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빛나는 성전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마침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을 지키러 각지에서 몰려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사람으로 북적대는 온통 축제의 분위기로 예루살렘이 가득 찼을 겁니다. 북적댔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축제의 분위기니까 유독 다 좋았는데 오늘 유독 예수님만은 통곡하시면서 우신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며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얻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평화를 얻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보면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보이지 않다. 지금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메시아로 와서 그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평화로 쌓여 있어야 하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 그 평화가 눈에 가리워졌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평화를 얻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사람의 인간의 아들로 오해하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으니 안타깝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온 무리들이 평화의 왕을 입성하는 것을 노래했지만 정작 예루살렘은 그 위엄과 평화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이라는 뜻인데 정작 평화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은 영적인 암울함으로 가득 찼지요. 하나님 배반하고 죄가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앞에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하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지상의 나라를 세울 우리말로 하면 경제 대통령으로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을 향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예수님의 눈앞에 보였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축제의 분위기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할 수많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시자마자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이 보이자마자 크게 통곡하며 우신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찬양하고 있었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시고 오셨다는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평강, 평화라는 뜻을 가졌지만 정작 평화의 성에 살고 있었던 평화의 사람들은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날에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물습니까? 보면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생님, 저렇게 시끄럽게 당신을 찬양하는 제자들을 좀 책망하세요. 이렇게 좀 놔둘 겁니까? 이렇게 오산나 오산나 찬양하는 모습을 좀 보고 놔둘 겁니까? 라고 하면서 찬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거부한 거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11조도 콩도 세어서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회는 사라질 것이고 곧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받게 되지요. 심지어 예루살렘은 모든 평화의 선지자들을 죽이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참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에만 들어가면 듣기 싫다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적이 없다. 얼마나 많은 참된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돌에 맞아 죽는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모려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서 이제 버림받을 것이다. 수많은 참된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잡아 죽이던 성읍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다가가고 계셨지만 그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에 짓밟혀 식민지가 되죠. 이 이야기는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식민지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샬롬의 동네가 왜 그렇게 로마로 인하여 짓밟히게 됐을까요?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안 듣는다 이겁니다. 듣기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 단 한 분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거부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헌신예배를 지금은 제가 일부러 거부하고 잘 안 나갑니다. 예전에 헌신예배를 많이 가면 저를 처음 본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린다. 이렇게는 안 하죠. 예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하고 온몸으로 듣기 싫어하는 표현을 막 합니다. 목사님 나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힘듭니다. 나는 그냥 대충 적당히 성경도 무시하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적당히 예수 믿으랍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온몸으로 제 설교를 거부합니다. 그럼 저는 더 합니다. 어차피 안 부를 거니까. 2번 다시 안 갈 거라고 나는 믿고. 그런지 목사님만 좋아하시죠. 네. 교인들은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치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듣기 싫다 이겁니다. 듣기 싫다.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다 온몸으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시니까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마저 보냈지만 예수마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문 43절,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1차적으로 어떤 날입니까? 예루살렘이 죄 가운데 멸망받을 날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후 35년 뒤에 AD 70년에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잖아요.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토담을 쌌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토둔이고 토담을 쌌습니다.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아주 잘생긴 배우가 양만춘 장군을 역할했던 안시성 영화 보면 당나라 당태종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잖아요. 와서 안시성을 무너뜨리려고 그 앞에 흙을 쌌습니다. 한 분도 안 보신 것 같나? 나만 봤나? 흙을 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앞에 토둔을 쌓아놓고 결국 4개월 만에 함락을 합니다. 백성들과 어린아이까지 대학살을 벌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예언은 말씀드린 대로 성취됩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때마침 6월절이라 이미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역사학자들은 약 11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굶어 죽거나 학살당했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돌아가며 삶아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살아있는 채로 사자밥이 되지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유린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 고초를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랑이었던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현현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비극의 흔적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지요.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는 현재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벽의 일부도 당시 로마 군대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 로마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죄와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그 통곡의 벽을 붙잡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을 내려오면서 이 비극을 수십 년을 앞서서 미리 보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지지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걸 볼 수 없으니까 죄악 중에 희희낙낙하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한 주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변절되는 자들로 바뀌지요.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안타까웠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통곡한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 이스라엘과 백성, 거짓된 죄인들을 향한 비통의 눈물입니다. 즉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그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결국 그 눈물이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자리는 매우 귀한 자리입니다. 그냥 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 순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은 곳이, 지켜낸 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성경책이 그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여러 가지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학벌이 내게 평화를 줘요. 평안을 주죠. 학벌이 나쁜 사람보다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학벌로 인해서 내게 평안을 줍니다. 좋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내게 평안을 줍니다. 돈이 내게 평안을 줍니다. 많은 자녀들이 또 내게 평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안이 내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 피를 마음에 믿어 죄 용서함을 받는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괴로운 양심을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의 죄악을 깨끗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맛보는 최고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수많은 이 소식, 이 예수님의 거룩하고 복된 소식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주여, 이 말을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고 오늘도 평화의 복음을 듣게 하셔요.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너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 뒤로 미루지 마세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 마치 이것저것보다 덜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참 뒤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 없습니다. 아직 주의 심판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출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명예 얻을 수 있고 지위 얻을 수 있고 부와 권세 누릴 수 있고 명문대학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 남미호랭교금 믿는 사람들 온갖 무당 앞에 떠쳐다니는 사람들 다 가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근거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윤 집사님 그 차 나온 지 얼마 됐죠 지금? 한 달 정도 됐지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차 처음 나왔을 때 캐리어에 싣고 오던 그때하고 지금 주차장에 서 있는 그때하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르죠 좀? 다를 겁니다. 문도 살살 닫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뛰어내리면서 문을 닫을 거예요. 그 비싼 차를. 비싸요. 캐리어로 우리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주님 오시는 거죠. 주님이 오십니다. 차 이름이 뭐죠 그거?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캐리어에 올 때. 근데 지금은 주차장에 처박혀 있어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행복감은 근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이제 1년 더 지나보세요. 그러다 2년 더 지나보세요. 여보 세차 안 해? 아유 나도 귀찮은데. 한 3년 지나보세요. 차 바꿀까 우리?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유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이 잘 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막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니까 편안하다, 아우 좋다 이럴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자가 없을 때 누리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 이 어떤 것도 이 평화를 여러분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노래하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이런 박수 한번 나와요. 안 치시는 분은 뭐고 치시는 분은 뭐예요?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같이 하게 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서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든지 내 영혼이 편하다 이겁니다. 누구 때문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아직 이 평화를 알지 못한다면,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욕망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 자체로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구나.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오겠구나. 모형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반드시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가질지 거기에만 정신 팔린 채 살아가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최후의 심판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누구나 겪는 육신의 사망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구주를 믿고 입으로 신한 저와 여러분들도 첫째 사망, 인간의 육신이 죽는 것은 다 당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은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려라. 만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겁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더라. 우리 빨리 도망가자 라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말할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인의 말을 뭘로 여겼다고 그래요?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이 지금 발을 둥둥 구르면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신다 하더라 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지옥의 형벌을 면케하시려고 불쌍한 마음으로 오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비통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 가운데 아무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탄식하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눈물 흘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우리의 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울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 것인지, 여전히 죄 가운데서 기뻐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삶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아직 은혜의 문이 완전히 안 닫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은혜의 복음, 은혜의 평화를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울리셨습니다. 교회 오기 싫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거 마지못해서 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큰 소리의 기쁨과 큰 소리의 울음을 살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깨끗해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실존하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요, 그 어디나 천국이지요 라고 말하는 고백은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천국을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이런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서도 뭐 내가 천국이다 하면 천국이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실존하고 있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갑니다. 지옥도 역사적으로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어디나 주님 때문에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신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구원받으심에 감사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